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정체성, 즉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설립 목적을 내가 마지막 주일날 확실하게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할까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언약, 둘째 것, 새 언약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의 본질이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그래요.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준 언약이 저 옛것이에요. 옛것. 저 옛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것을 주었어요. 첫 것을 주었습니다. 이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의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둘째의 것을 내 안에 이루어 주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표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둘째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계속해서 보겠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저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을 율법 즉 모세의 율법 첫 언약, 옛 언약을 상징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둘째 것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교훈을 듣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명년 이맘니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버리려고 했습니까? 부인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그 행위를 바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저 행위가 바로 저주받은 행위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논리적이지를 않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첫 언약에 속한 사람, 즉 옛 언약에 속한 사람, 의문에 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첫 언약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행위이고 둘째 것은 그냥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져 버렸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어머니 사라의 나이 90세. 도무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둘째 것이라고 그래요. 둘째 것. 이 둘째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전 1446년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산 위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했어요. 막 불이 그냥 산 위에서 활활 타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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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믿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주었어요. 이 돌판에 새겨서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의문으로 기록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섰습니까? 사람 모세가 섰다는 거예요.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동일합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망해버린다니까.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서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불러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이제 불러주면서 돌판에 새겨버렸어요. 22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루신 후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내게 주셨느니라. 저 돌판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음은이라 그래. 돌에 썼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고후 3장 6절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의 내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래, 의문의 돌판에 썼다 말이야. 돌판에. 원래는 어디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이에다가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 돌판에 종이에, 요즘은 종이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책을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은 누가 했죠? 스피노자가 했어요. 근데 스피노자보다도 마틴 루터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이 옳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기록이에요. 그 기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삶에 열심을 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 누구에게 들었어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그 내용을 보았어요? 의문에서. 기록된 문자라니까요. 기록된 문자를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것을 첫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옛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둘째 것 자체를 몰라버리니까, 새 언약 자체를 몰라버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가 막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자기가 뭐 보혜사 성령이니 자기가 새 언약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대충 알겠죠. 뭐 신천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정신이 그냥 홀라당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이루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이루려고 한다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인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푼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흑판에다가 써가면서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막 날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들어요.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람에게 두고 지금 누가 새 언약을 풀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새 언약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둘째 것,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이비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가 성령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 말도 되지 아니한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첫 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첫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입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폐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율법의 본질을 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의 본질 말고 율법의 행위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수피노자가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람에게 두고 그대로 행하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그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나 율법의 행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충성을 하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목욕제기해서 하나님 앞에 말이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실제로 목욕 재개를 하고 5시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시에 목욕 재개하고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럽니다.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말은 정신이 바짝 도는데 겨울에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추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내 욕심, 그걸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맞아.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우리 부인은 75세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인 말을 듣는 겁니다. 여보, 당신 말이야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상속자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저 몸종이 있잖아. 저 얼마나 튼튼하고 좋아. 딱 아주 말 여자가 말이야 엉덩이도 크고 말이야 몸도 쫙 벌어져 가지고 아들을 그냥 쑥쑥 낳을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그런 거라니까. 율법의 행위가 어떤 거? 율법의 본질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말이야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가슴 막 그냥 계속해서 막 쪼아대는 겁니다. 집사님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 말이야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말이야 지금부터 막 기도해야 되는 거야. 당신 말이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맞이 받으려면 즉 교회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 말이 표준 말은 아닙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지목을 막 대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거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기도하고 어거지로 봉.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저주받은 행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니까. 폐해버렸는데 악한 마귀가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 저주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5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말이야 아침에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당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한국을 축복하겠다, 아니면은 한국을 통하여서 선교를 하겠다. 우리 선교사가 전 세계에 지금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한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와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곡해될 수도 있고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네. 자기가 이루려고 막 그냥 뭐 아스팔트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버렸어요. 20절 보겠어요.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아 버렸네. 붙잡아 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코란대로 그대로 해버려요. 코란에 나와 있는 그 문자대로 그대로 해버려요. 코란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요. 나는 코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 이 사람을 한 사람 주겠다고 가정을 해봐요. 크리스찬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고 하는 규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말고 진짜 크리스찬 한 명을 죽이면 자기는 천국에 올라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번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누구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저주라니까.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전 1406년경에 두 번째 언약을 세워요. 광야에서 큰 언약 두 번을 세우는 겁니다. 한 번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고 두 번째는 모압에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겠어요.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언약을 세워요. 그런데 이 언약을 몰라요. 사람들이 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지금도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사 말 듣고 장로 말 듣고 TV에서 말하는 말 듣고 그래요. 어느 섬에 우리 집사람하고 캠핑을 한번 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채널 그것만 계속해서 틀어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더라고요. 아니 드라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좀 다양하게 보시지 않고서 그렇게 보니까 다른 세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게 안 열려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알아지는 겁니다. 저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 해요. 둘째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지 아니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 복음과 천국과 전혀 관계가 없고 천국 복음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도 올 수가 없어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저 언약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26절 보겠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이해가 섬기고 되죠. 절하는 그러니까 두 까닭이라.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법사를 쫓아가는 겁니다. 무당이죠. 무당이죠. 법사가 뭐예요? 난 참 답답해요. 다시 한번 26절 읽어봐요.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두 번째 언약을 몰라버리면 둘째 것을 몰라버리면 저걸 쫓아가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당연히 쫓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나는 지금 있잖아요. 아침 9시 28분에 비행기 떨어졌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 생각이 나요. 둘째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28절과 29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저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감추었던 것이 바로 30장 6절 보겠어요. 내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러고 둘째 것이라고 그래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생명을 주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내 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해가 되죠? 이 두 번째 언약,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같이 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제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정체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외에는 안 해요. 두 번째 거 쭉 세원약 외에는 절대로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거 먹고 저주받고 싶으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것만 꽉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10절까지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누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부족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가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느니라. 8절 보겠어요. 8절. 저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 저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9절 보겠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시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당을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 일찍 입문을 하였죠. 기독교 문화가 나에게는 맞아요. 이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가요. 절로 가면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구토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난 절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저기 등산을 할 때도 절 지나가지를 못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맞아요 나하고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 능력 있고 그러면 그 절 그냥 확 장풍으로 날려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름은 못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말씀을 해요. 믿음의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저 예수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에 입문을 하고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제 발견했느냐 하면 내가 2017년도 그 무렵에 내가 그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정말로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계명을 듣고 또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신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내가 거듭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나도 율법의 행위자로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구원받는 줄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봐도 그래요.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존 버년이 장망성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이 등에 짐이 하나가 있어. 이 짐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장망성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천국 문을 앞에까지 가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까지 갈 때 수많은 미혹이 오는 겁니다. 절망소에 빠지고 이 절망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다녀봐도 이익이 없더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저 김집사 말이야 아주 나에게 말에 험담이나 하고 교회 말에 때려차버리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는 잘 믿지만은 내가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가나안 교인 아시죠?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이 와요. 갈등이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도덕 선생을 만나요. 너 말이야 그 등짐은 이렇게 떼는 거야. 그러면서 도덕천을 소개를 해줘요. 도덕적으로 말을 훌륭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특별히 남자를 얘기해 보겠어요. 너 말이야 도박하면 되겠어? 그거 끊어야 돼. 너 말이야 술 먹으면 되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으면 되겠어?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도덕천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깨끗하고 그러면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책을 읽어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도덕촌에 가서 도덕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말이야, 두 위에 있는 둥짐이 더 무거워요. 무거워서 막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덕천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좁은 문 앞에 아주 큰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좁은 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는 있는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겁을 먹어가지고 못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자 발목이 쇠사슬로 이렇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자를 비켜서 또 올라가니까 좁은 문 위에서 말이야,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자가,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탄이 말이야, 활을 가지고 막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아주 그냥 겁나요.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전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용기가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걸어가니까 활이 자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자기를 딱 피해가요. 그러고 나서 좁은 문 앞에 딱 서니까, 좁은 문이 쫙 열리면서 동시에 무엇이 떨어져요? 짐이 딱 떨어지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예배당에 나오면 바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떨어져 나갔네, 어쨌네, 저쨌네.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무엇으로 사니까? 첫 것으로 사니까. 이해가 됩니까? 첫 언약으로 사니까, 옛 언약으로 사니까, 우리는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딱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내가 2017년도에 내 안에 원죄가 떨어져 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부산에서 세미나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내 간증을 하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식 석상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에서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병 나서서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빌딩 사서 구원받았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한동안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십자가의 비밀 설명할 때는 꼭 얘기를 해요. 이 간증을 꼭 합니다. 십자가의 비밀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재짐, 둥짐이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나는 그 경험을 실제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10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810년이 지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스라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저 새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한 언약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알죠? 할례가, 등짐이 떨어져 나가버렸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혹시 여러분 내 등 뒤에 등짐이, 이걸 재짐이라고 합니다. 재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둘째 것을 믿으세요. 새 언약을 믿으세요. 믿으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저렇게 둥짐이 떨어져 버렸어요. 옛사람이 제거가 됐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가페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둘째 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첫 것, 다시 한번 7절 보겠어요. 첫 것이 무마였다라면 첫 것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불안전하니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셨어요. 무엇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둘째 것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첫 번째 언약과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과 같이 아니하고, 첫 언약은 내가 예화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했으니까 금방 이해를 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도 이야기하고 형제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 말을 내가 이 말이 진짠가 가짠가를 알아보고 싶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자 보세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둘째 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저 긍휼함이 나온다니까요. 긍휼함이. 그러나 긍휼함이 나온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진리는 타협이 되질 않아요.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제가 40년 가까이 관계를 맺었던 어느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닫혀요. 그 이후부터는 이분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딱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리를 거부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 2서 1장 1절 보겠어요. 우리 이제 정리하도록 해요.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둘째 것으로 사는 사람이. 요한 2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요한 2서 요한 1서가 아니고 요이
11. 그렇죠. 장로인 같이 하겠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았죠. 진리가 두 번째 언약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새 언약이에요. 이것만 붙잡으세요. 이것만 붙잡아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라. 계속해서 3절입니다. 3절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어요. 4절입니다. 이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나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 목욕 체계하고 말이야 기도한다 그러길래, 또 어떤 선배 목사님은 주일날이잖아요. 속옷을 다 새 것을 입는다 그래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듯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나도 또 따라서 했네. 참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둘째 것을 모르니까, 새 언약을 모르니까 그런 행위를 쫓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택하고 교회가 1km가 되는데 운동화를 신고 가면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운동화 신고 왔네. 자전거를 타고 가면 우리 목사님 자전거 타고 왔네. 양복을 하얀 색깔을 입고 가면 우리 목사님 하얀색 입고 왔네. 그 소리를 매일같이 들으니까 아예 사무실에서 점심도 먹고 깜깜한 저녁 때까지 있다가 해 떨어지면 사람 없으면 그때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 행위. 그걸 보고 또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그걸 김 집사가 말해 박 집사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둘째 것으로 살아버리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계명대로 시작.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해요? 진리를, 그 둘째 것을 행하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요삼 보겠어요. 요일이죠. 여기는 요삼이에요. 요삼 1장 1절. 오케이.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댐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보세요. 우리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무턱대고 사라지는 겁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 사라져요? 안 그래요. 3절부터 보면 나와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두 번째 언약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해야만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이거예요. 다 빼버리고 말이야 이것만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을 두고 행하는 방법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동시에, 2, 3, 4 동시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왜 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죠?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또 내가 부흥사 기질이 약간 있나 봐. 그래서 교단에서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한 40분 설교를 했더니 아주 막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설교를 한다. 그래서 진짜 기분 좋았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깨닫고 보니까 진리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2절과 3절과 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철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꿈미인노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내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 복을,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